봄이 이제 온 거죠? 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신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도 좋지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는데 내게는 아무 감흥이 없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하나님 소개하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신학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실력도 키워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예요. 공부도 부지런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꼭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할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하세요. 우리가 다 갖추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성경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서 가끔씩 이제 저도 설교할 때 혼란이 있을 때도 있는데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오늘은 스승인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로 변했냐면 선지자들 죽이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기 요구 안 들어준다고 부모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자꾸 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참 악하게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 그리고 왕후가 원래 이스라엘은 다 왕을 섬기는 왕들이에요. 근데 왕후가 얼마나 이 악한지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였어요.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 가장 이스라엘에 많이 드러났던 우상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선지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선지자라고.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400명, 바알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은 450명, 합치면 몇 명이죠? 850명.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오직 그 당시에 들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850대 1.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느 신이 더 옳은 거죠? 네?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옳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민주적인 절차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늘 그것을 얘기해요. 수가 많으니까 좋은 거겠지.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맛있는 거겠지.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송아지 2마리 가지고 어르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갈멜산으로 와라. 그래서 그 산에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몇 명? 예, 850명.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대결 내용에 보면 학자들이 최근에는 850대 1이 아니라 450대 1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도 해요. 근데 보면 아세라 선지자는 거의 안 나타나요. 대결할 때 보면 바알 선지자가 나타나요. 아무튼 그쪽은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1명, 송아지는 2마리. 각을 떠가지고 양쪽 제단을 만들어서 절대 불은 붙이지 마. 불은 어디에서 내려와야 참신이냐면 기도해서, 양쪽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자.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요즘 말로는 너희부터 해라.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아, 수가 많으니까 이쪽은 1명이고 이쪽은 수백 명이니까 드디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까요? 내려오지 않을까요? 안 내려오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끼리 그냥 뛰놀다가 그랬어요. 아니, 불이 안 내려오면 자기끼리 놀아요. 그래도 계속해도 불이 내려오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그 잘못된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그 피를 갖다 자기 신에게 드립니다.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돌 12개를 가지고 자연석이니까 그냥 이렇게 돌을 쌓은 한 제단을 만든 겁니다. 돌단을. 그 위에다가 각을 뜬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고 곡식 종자약 1.5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파는 거예요. 동그랗게 도랑을 파고 통에 물을 가져다가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도 같이 쌓았던 것 같아요. 이 잡은 송아지가 타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물을 갖다 부으니까 제단에도 물이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도랑을 팠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놓고 드디어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불이 내려왔어요. 제단에 있는 걸 다 태우고 물까지 다 핥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엎드렸어요. 이 광경에 너무 놀랐어요.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다가 다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났는데 이 소식이 왕후 이세벨에게 전달됐어요. 왕후여, 우리 편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누가 죽였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였어.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전해라.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갖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엘리야가 담대했을까요? 아니 850명 대결해서 이겼는데
그 여자 한 사람 얘기한다고.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걸음 하나 살려고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선지자가 할 일인 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충분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뭐 이런다고 뭐 이 땅이 편할 것도 아니고, 사는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로겐나무 밑에서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는데 천사가 다가와서 그걸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일어나 보니까 먼저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먹고도 잤어요. 또 천사가 깨워요. 깨워가지고 다시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 도망치던 사람이 음식 2번, 그것도 떡하고 물 한 병 먹고 2번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을까?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큰 대결 후에 너무 놀랬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그 땅으로 간 건 아니에요. 굴 속에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있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9절 다시 읽어보고. 9절. 숨어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몸을 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지금 숨은 거 아닙니까? 이 엘리사는요, 사실은 자기 상황에 빠진 거죠. 자기 상황.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 능력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지금 누구 목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세벨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치고 피곤해. 사명을 감당할 힘이 그에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지쳤을 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지쳤을 때 찾아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가 나이 80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도 한때는 실권자였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인생 황혼이 다 이제 그에게는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실패자요, 좌절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가 40년을 도피하면서 모세가 살았지만 그를 일으켜서 다시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모세의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 이제부터는 네 신발 주인이 나라는 얘기죠. 네 발을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지쳤을 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를 찾아오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냐. 그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요.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절망하고 도망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사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큰 사건 속에서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때로는 너무 우리가 붙잡힐 때가 있어요. 허황된 소리에 지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11절에 있는 것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여러분, 바람이 산 가르는 거 보셨어요?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또 바위를 부쉈어요. 바람의 힘으로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소리가 났을까요? 조용히 했을까요? 어때요? 네? 이 소리가 그냥 안 났을까요? 엄청난 소리가 나죠. 여러분, 태풍 오면은 태풍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태풍 소리도 커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이 막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면 조용히 무너집니까?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무너집니다. 그런 엄청난 이 바람이 막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어요. 지진. 지진은 그냥 조용히 땅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 지진이 이게 지진이 이게 몇 있잖아요. 우리도 5 정도까지밖에 안 왔는데 한 7 정도 이상 오면은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 땅에서 막 폭탄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서 땅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아까는 엄청난 바람이 막 지나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더니 이번 지진이 막 지나가요. 지진 후에 뭐가 지나가죠? 불이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불만 그대로 있어요? 그럼 불 이렇게 났을 때 불 구경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불 났을 때 불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타요? 이렇게 집 같은 게 불 나면 그 불 타는 소리가 굉장히 나요. 산에서 이렇게 불 나면 조용히 타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막 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이 불이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막 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만 있는지라. 불 위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낮고 고운 소리, 침묵 소리, 고요한 소리가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요, 이런 세상의 뉴스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세상 뉴스, 새로운 소식.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새로운 소식이 없나? 오늘 굿뉴스가 뭔가 찾아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파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휴대폰이 켜지는 이유는 그 전파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화면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전화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파가 지나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있어요. 현준이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현준이?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육신의 귀도 있지만 영적인 귀가 있어요.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소리 때문에 우리 심령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에 자기 죽이겠다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엘리야를 갖다 잡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지 않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세미한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그 카나다 목사님이셨다가 북한에 억류됐던 그 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작년 10,000명이 넘는 인터넷 게이 연결을 해가지고 기도회 할 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북한에 억류됐는데 신기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 희한한 일은 가끔씩 감옥이 이렇게 안에 있는데 그 감옥 밖에서 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새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근데 꼭 그날은 새가 찾아와서 지저귀고 가는 날은 누군가가 면회 오는 날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예요. 북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그런데 어느 날은 새들이 때로 와서 합창을 하래요. 그날이 바로 그분이 본국으로 귀환되는 날이었대요. 신기하죠. 사람의 모든 것이 막혀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저쪽에 북한의 소식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고 성도 여러분,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각 사람의 세미한 음성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거기까지. 이제 너가 할 사명이 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돌이켜라. 돌이켜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임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발사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를 혼자라 그러는데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말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직도 너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몇 명 남겨뒀다고요? 자, 앞에 850대 1이라 그러는데 7,000명이 남겨뒀다. 염려하지 마.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물론 아합 왕이 돌아왔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거나 이 세 가지를 엘리야가 다 한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직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게 제자 엘리사만 세우고 그가 이 새벽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와서 하늘로 바로 승천해버리고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물론 다 하면 좋겠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다 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면 집 나올 때 아버지도 모시고 나오고 친척도 데려왔어요. 오직 그가 한 것은 본토를 떠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눈에는 엘리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보이셨으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에는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고 그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저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